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다. 설교를 하시는 건 뭐가 담겨있다? 꿈이 담겨있다. 그렇죠? 이 회중들이, 이 청중들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꿈이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설교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의 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설교는 청중을 고려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중의 첫 번째 문제 뭐였다? 첫째 날짜에 얘기한 거, 이 사람들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일정한 도덕 법칙을 지켜내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경이 얘기하는 몇 가지 나쁜 짓을 안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내가 그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세상에서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이 첫 번째 실수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예수가 가르치는 건 내가 수동적으로 숨어 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단절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건 상관없이 나는 그거 안 지킨 다음에 내가 살아남아 보겠다는 태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예수가 얘기한 건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태도와 마음과 행동이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가 얘기한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어제 얘기한 거, 잘못된 종교는 뭘 얘기했습니까? 잘못된 종교는 간단해요. 몇 가지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중에 잘해준다라는 패턴. 그래서 사실 내가 지키는 종교적인 규칙은 내가 하기 싫은 거지만, 그것이 예배이건 그것이 기도이건 그것이 금식이건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건데 억지로 참고 그걸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믿는 것. 합치면 외부적으로 내가 일정한 도덕 법칙을 지켜서 나쁜 짓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몇 가지 도덕적인 규칙을 지키면, 아니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면 내가 이거 성경에서 얘기했던 구제, 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기도를 세 가지를 지켜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사실 나는 간음하고 놀고 싶긴 하지만 혼날까봐 참고, 이것을 하기 싫지만 복 받으려고 하는 패턴의 신앙생활.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하나님이 별반 도움 주는 것도 없는 상태로 돼서 초라해지게 무엇을 구해요?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 그 나름대로의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예수가 얘기했던 보다 가장 문제적인 상태다. 그럼 예수의 꿈은 뭐였습니까? 예수가 꿈꾸는 건 뭐였어요? 예수가 꿈꾸는 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5단계를 건져놓고 치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가 꿈꾸는 건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모든 종교 형식을 통하여서 어떤 형식이어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 주님, 하나님 이거 내가 잘했으니까 나중에 카운팅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절 봐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이고자 합니다. 이거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한,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1단계, 보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자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사람과 세상에 대한 마음을 깨닫는 것. 그렇죠? 3단계,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와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좋아하게 돼요. 아끼게 됩니다. 그럼 4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사람과 세상을 아끼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아침에 얘기했죠? 애통하게 된다. 왜? 그 사람과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이 지경인 걸 바라볼 때 애통하게 된다. 4단계. 그 애통 때문에 뭐 하게 된다? 그들이 나아지길 위해서 do something,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된다? 세상이 바뀐다. 예수가 꿈꾸는 건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예수님은 이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 내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에 자기의 삶의 목적과
만족과 보람을 갖는 것. 그래서 그 사람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 그게 예수가 꾸는 꿈이었습니다. 예수가 유대교를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지 알아요? 잠깐만 쉬어가자. 나 옷 좀 벗고 물 좀 먹자. 오케이? 생각해보죠. 예보나, 내가 그걸 다 먹어서 네 앞에 놓고 온 거야. 더 떠다 달라고. 고마워요. 예보나, 비었잖아. 미안해요. 내가 찬양하다 다 마셔버렸어. 떠다 줬는데. 오케이. 예수님이 유대교를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야 돼?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변해서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엉뚱한 형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엉뚱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은 이제까지 본론에 했던 두 가지, 한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 유대적인 교회와 사람, 신앙적인 교회와 사람, 그리스도적인 교회와 사람, 이것들을 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쪽은 누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들었던 것들 중에 동일한 얘기입니다. 한쪽은 누가 있어요? 첫 번째 표현하는 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게 뭘까? 이 교회는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교회예요.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교리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예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형식도 있죠. 겉으로 보기에 기도 생활도 해요. 뭔가 껍데기는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공격하기에 서슴지 않는 것. 그게 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유대인이? 이 크리스찬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껍질을 쓰고 있는데 속은 어떻다? 자기 이해관계만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가 가든 상관없다. 이게 뭐다?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두 번째, 이들을 또 뭐라고 부르십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라고 부르십니다. 나무가 멀쩡하게 있습니다. 열매가 매달릴 수 있는 나무라고,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배나무면 배나무, 열매를 매달릴 수 있는 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멀쩡하게 서 있어요. 푸르르게 서 있습니다. 여기 오면 이런 일이 된다라고요, 잘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러 갑니다. 그 종교인들이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있더란 말이야. 하고 싶으면서 혼날까봐 못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럼 그 가운데 열매가 있나? 없어요. 사랑도 없고 의도 없고 화평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지. 세 번째, 이 사람들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안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이 양의 탈을 보십시오. 이들의 나무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가 있는 것 같은 이들의 나무, 이들이 쓰고 있는 양의 탈의 모양이 어떤 거예요?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야? 이들은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엉뚱한 걸 갖다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갖다 가르쳤습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를 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뭔가 신비한 체험들이 나타납니다. 뭔가 찾아오는 것 같고, 뭔가 변화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권능이 일어납니다. 권능이 일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과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요란해 보이는 성공적인 권능, 성공적인 결과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가 이걸 무엇이라 부르나? 양의 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요?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해지고,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지고, 이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멋있는 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그리고요, 모여서 그것들을 가르칠 때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현상과 가르침을 통해서 꽤 괜찮은 조직체와 모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실제가 없으면 그건 양의 탈입니다.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봅시다. 내가 그런 신앙인가 그런 신앙이 아닌가를 보는 간단하고 명료한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라이프와 신앙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일반 버전의 라이프 스타일이 두 개가 딱 돌아가시는 분,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 버전, 신앙의 문법, 교회 오면 배운 거 있어요. 그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체험도 있어요.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 일 때문에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 나가 있어. 교회의 나. 근데 또 누가 있어? 세상의 나. 세상의 나는요, 다른 방식대로 사고합니다. 다른 방식대로 결정하고요. 높아지려고 하고요.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나에게 유익하다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요. 다른 사람에 큰 관심 없고요. 그래서 때때로 이게 부딪히는 시점이 싫습니다. 사회에서 교회 친구 만나거나 교회에서 사회 친구 만나든가. 싫어요. 왜? 버전이 두 개니까. 양의 탈은 이리들이죠. 교회에서의 내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바꾼 인정이나 내가 가졌던 체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교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건요,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약성경에서 잘못된 교리입니까?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 오신다. 구약성경에서 잘못된 교리인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구약성경에서 잘못된 교리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잘못된 신앙. 그럼 그 반대는 뭐냐?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의 원천이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삶의 원천인 것. 이것이 내 나무가 내 열매를 만드는 것이고, 내 내면의 양떼됨이 내 외면의 양떼됨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함입니다. 신앙은요, 내 삶의 원천이지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을요, 아바타처럼 합니다. 그렇잖아. 세상에 나는 있어. 세상에 나는요, 소극적인 애야. 세상에 나는요, 그냥 좀 적당히 노는 애야. 세상에 나는요, 공부 같은 거 싫어하는 애예요. 세상에 나는요, 빨리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아니 성공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그 생각밖에 안 하는 나예요. 근데 얘가 나비족이 되면, 얘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인정받는 일꾼이야. 친구들이 알아주고, 열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그래서요, 이 속에서의 나는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요, 여기 머무릅니다.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야. 아바타의 세계죠. 그래서 현장에 나는 마치 없는 것처럼,
가장 최소한의 사회생활, 가장 소극적인 사회생활, 분리된 나. 신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할지언정 신앙생활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든가 사람을 사랑하게 한다든가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뭘 하게 한다든가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헌신하게 한다든가 부딪힌다든가 일한다든가 보람을 느낀다든가 그런 거 없는 우리의 초라함이 보이십니까? 예수가 가장 분노했던 종교가 느껴집니까? 예수가 가장 분노하고 너희들에게 세상을 바꿀 원칙을 갖다 줬는데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얼기설기 이상한 게 다른 식으로 꼬아버려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에 부담될 만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교회를 보는 예수의 분노를 느끼십니까? 그러나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 이 얘기를 율법주의자들이 사용해요. 율법주의자들 깐 얘기를 율법주의가 왜 문제야라고 예수님께서 설교한 이 설교를 율법주의자들이 사용해서 어떻게? 네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교리적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도덕적인 규칙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안 지켜도 돼. 마치 이게 복음과 율법과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끌고 갑니다. 본문을 완전 봉창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야.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과 진짜 신앙에 대한 이야기. 진짜 신앙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부흥회, 수련회, 여러분들이는 예배, 찬양단 하십니까? 임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십니까? 리더를 하세요? 회원이십니까? 뭐든 괜찮아. 그게 하나님이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닌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게 없는데도 내가 3개월, 4개월, 5개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를 안 만나도 신앙생활은 가능해. 교회 친구들이 있고 일이 재미있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해야 되는 이유들도 있고 두려워하십시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꿈 첫 번째, 깊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요 현재 구조에서 그나마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부흥의 마지막 날밤입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밤. 그래도 남아있는 상식은 그래도 남아있는 참 초라한 상식이지만 초라하지만 그래도 버텨내는 상식은 수련의 마지막 날 밤 정도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상식은 남아있습니다. 초라하지만 의미 있긴 합니다. 이 밤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산상수훈을 이해하고 가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오픈마인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주와의 막힌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주와의 막힌 대화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쏟아져 들어온다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건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입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do something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에 대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공격적인 생각, 소비적인 생각, 나만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리기를 원하시는 것과 아니 이 개인적인 것 말고라도 오히려 이 개인적인 것보다 더욱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얘기는 뭔 줄 알아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쯤 돼야 친구야. 하나님께서 요즘 뭐가 아프신지, 세상의 어떤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우신지, 세상의 회사를 보면서 안타까우신지,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우신지, 캠퍼스를 보면서 안타까우신지, 어디를 보면 좋으신지, 무엇 때문에 기쁘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내가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때, 진정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나에게 어떻게 된다? 동감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관심도 없었던 것에 관심이 생기는 거야. 이제까지는 좋았던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분야들에 가슴이 뛰고 생각이 가고 그 부분이 안타깝고 아프고 기대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비전 같은 건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면요, 비전 같은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다른 표현을 하면 제가 뭘 해야 먹고 살까요? 그렇게 구하니까 안 따라와요.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의를 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 하십니다. 이거는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네 인생 축복해 줄 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부어지면요, 그걸로 말미암아 나머지 인생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보세요. 어디가 아프시고 어디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침에 얘기했던 대로 그게 회사십니까? 취업하십시오. 그게 기업입니까? 창업을 꿈꾸십시오. 그게 법조계입니까? 그때 변호사를 꿈꾸세요. 그게 의료계예요? 그럼 의사를 꿈꾸십시오. 그게 공직사입니까? 그럼 공직사회로 들어가세요. 그게 세상에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필드들입니까? 중소기업 직원을 꿈꾸십시오, 제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부르실 텐데 어떻게 된 게 대부분 출세하는 영역만 콜링을 받니? 콜링 받는 애들은 다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최소한 절반은요, 최소한 60%는요, 세상의 평범한 필드로 부름받을 겁니다. 왜요? 세상은 평범한 필드가 80%예요. 거기를 변화시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거기를 콜링 받았다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콜링으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우월감을 느낀다면 니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 비전의 이름으로 신앙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출세예요. 욕망이에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거기 하나님의 것을 금칠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를 보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으면서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금칠하지 마세요. 콜링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영역에 따라서 부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곳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약관을 잘 읽어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게 삽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니까. 찾아봐 한번. 찾으면 나 좀 가르쳐주라. 나도 힘들어.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라꾸라꾸 침대를 좋아하고. 내가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질 줄 어떻게 알았어. 내 인생이 37살에 라꾸라꾸 침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몸을 한번 눕히고 싶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교역자가 갖고 있는 건 라꾸라꾸 침대, 너희들은 땅바닥. 미안해요. 내가 약간 우월의식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미안해요. 하지만 나 37이라 거의 누워야겠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 정도의 초라한 편안함을 서로 부러워하는 게 그게 행복한 겁니다. 대단한 거 말고. 돌아와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런 콜링이 있을 때 이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핍박받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 변한다. 그때 뭐가 찾아온다? 벅찬 감동이 찾아온다.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 있었나? 내가 외국인 근로자 할 때 한 번 더 할게. 강의 때 얘기한 것 같다. 외국인 근로자 할 때 러시아인을 처음 전도했는데 걔가 나한테 처음 전도할 때 걔는 영어로 좀 했어요. 나를 되게 비웃었어요. 다들 당신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왜? 내가 취업시켜주고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병원 데려가지고 이러면서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내가 되게 바보스러워 보이는 거야. 저 한국 사람은 되게 야갔는데 내가 본 애 중에 제일 멍청한 한국 사람이야. 정말 고생스럽게 도와줘. 근데 얘네들이 믿을 것처럼 말만 하면 그거 갖고 되게 기뻐해. 되게 내가 불쌍한 애였지. 되게. 그래서 나를 되게 긍휼히 여겨서
너 속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그 대화를 시작으로 진지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걔가 총신대학원에 갔어요. 목사입니다, 지금.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나라 사람이 여기 오려면요 자기 전 재산 처분해서 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를 오려고 해도 몇 천만 원 들고 옵니다. 들어오고 와서 3년이 지나야 그게 넘어가요. 3년이 지나면 투자했던 걸 뽑습니다. 4년째가 되면 그때부터 버는 거야. 얘는 2년 반 됐어요. 자기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요, 신학교에서 입학허가 난 것도 아닌데 자진신고해서 출국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돌아가서 신학교 준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사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지금 거기서 교회 개척했습니다. 침켄 할렐루야 교회라고 있어요. 자기 혼자 목사안수 받고 혼자 돌아가서 개척했어요. 나도 그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부모가 얘를 미쳤다고 해요. 친구들이 얘를 비웃습니다. 전도합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누가 했다고? 좋겠다. 주가 하셨죠. 근데 누가 쓰임 받았다고? 에? 니들은 몰라.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걔가 신학교에 가겠다는 얘기를 나한테 딱 울면서 한 날, 내가 그날 의정부였는데 의정부에서 강남역까지 쫙 달려오는데 차에서 1시간 동안 입가에서 미소가 안 사라지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그때 사람이 지금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 그 순간에 서본 적 있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화려한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땐 인생의 정점이야. 내가 나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건요, 나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건요, 그냥 초라한 반지 앞방에서 불법체로 외국인 걸로 하나 가지고 내가 얘기 한마디 하고 돌아온 건데요, 어떤 화려한 조명이 있는 화려한 집회보다요 그 인생의 정점이야.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나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야. 이를 위해 핍박받는 거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꿈꾸십시오. 그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예수라는 나무를 통해서 난 내 삶의 열매가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내면을 갖고 있고 양의 껍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알므로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한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지,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러한 과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세우고 있는 신앙인들. 그래서 속은 일반 사회 사람이랑 똑같은 내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고 바람이 불면 다 쓸려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인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결정하세요. 바른 신앙을 결정하십시오. 이게 더 재밌어. 초반에 조금 힘들어. 하지만 이게 더 재밌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은 당장은 좋아 보이나 그 끝이 한심합니다. 넓은 길은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요,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건요, 당장은 편해 보입니다. 그게 뭐 마음 담지 않아도 되고요, 예배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고요, 그냥 좀 열심히 찾아다니면 너 신앙 좋아졌다고 얘기하고요, 그냥 한 인생의 1년에 서너 번만 참으면 돼요. 이런 수련회 같은 때만 좀 그냥 내가 죄인인가 한번 참고 지나가면 되고, 불 좀 꺼지면 깜깜한 데 가서 자면 되고, 이거 끝나면 기지별로 놀 때 한번 달려주면 되고, 그래서 수련회 한번 지나가면 되고, 또 평소에 교회 생활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쫄 때도 없어. 네가 진심이냐 뭐 이런 적도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 시간에 좀 졸고, GBS 가면 뭐 어떻게 지냈냐고 해서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면 잘 지내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좀 밥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지 않겠냐 부르면 거기서 봉사활동 좀 하고. 이게 넓은 길입니다. 편한 길이에요.
쉬워 보이죠. 하지만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 인생의 시험, 여러분 어느 시점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뭔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바람과 창수는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불편한 걸로 오고 하나는 편안한 걸로 오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청년부를 졸업했어. 이 청년부를 갔네? 초기들 있잖아. 갔어. 근데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이 좀 무서워. 그럼 갑자기 가지 말까? 이 정도의 신앙. 그냥 잘 다녔어, 청년부까지는. 근데 결혼을 했네? 그랬더니 너무 좋아. 주일날 손잡고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확 나가고.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와서 바람이 불어버린 거지. 청년기 때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은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기준을 살아간다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예배만 찍죠, 그냥. 왜? 껍데기만 있었거든. 다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중심이 변화되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나이 때는 두 가지가 또 좋은 게 있겠죠. 이러시다가 연애 시작하시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에게만 위로받다가 한 분이 나타나셔서 메시아지 거의.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주여 감사합니다까지는 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뜨문뜨문 안 보이네. 뭐 하라고 그러면 그 시간이 데이트해야 되는 시간이라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어집니다. 고3 때 신앙 제일 좋아. 이때 45기 이때가 기도 제일 열심히 할 때야. 시험은 봤지, 발표는 안 났지, 할 건 없지. 근데 마음은 간절하지. 얘들이 기도 제일 열심히 하잖아. 얼마나 운이 얘네들. 본 받으세요. 본 받으셔. 근데 얘들을 좀 더 봐야 돼. 얘를 3월 중반에 내가 본다 진짜. 학교 들어갔더니 놀라워라. 세상에 이런 것이, 내가 이것을 누리려 3년간 그 고생을 하였구나. 원기야, 넌 호주 가야지. 에? 원기야, 넌 오늘 은혜 받고 호주 가야지. 응? 범규가 저 성격에 말도 안 통한 데서 어떻게 잘하나? 잘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예. 지나가 버려요. 필요 없어요. 부정적인 건 여러분들 할 때 부정적인 거 두 가지죠. 부정적인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하나는 뭐야? 쉽지. 반대. 덜컥 떨어지면 끝이야. 그냥 그렇게 지가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뭘 하나 했는데 떨어져 버려.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몇 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시험에서 떨어져요. 내가 그 전주 그 후주에서 2주간 새벽 기도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싹 날아가 버려. 하나님의 상처받았대. 좀 더 사소한 거. 니들 제발 싸우지 마. 아주 사소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와, 그래서 교회를 때려친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나에게 상처 줬다고 얘기해요. 공동체가 너한테 상처 준 거냐? 걔가 너한테 상처 준 거냐? 걔가 그런 거야. 공동체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얘기할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요. 개념 없는 리더나 개념 없는 코디나 개념 없는 목사가 한두 마디 한 거 갖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이번 수련회 기간에서 한 2번 말실수했어요. 물론 간식 쿠폰으로 대충 메꾸려고도 해봤습니다. 사랑한다고도 하고요. 진짜 사랑해요. 말실수를 해요, 사람이. 그거는 목사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코디가 말실수를 한 거, 공동체가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가 나에게 상처 주는 건 언제냐면요. 공동체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느껴질 때 공동체가 나에게 상처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려면 최소한 내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해 봤는데 감히 내가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도해 보면서 내 나름대로
난 좀 이렇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그때가 공동체의 상처인 거지. 목사가 뭐라고 공동체입니까? 목사 공동체 아니에요. 리더가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동기가 공동체니? 아니, 걔가 너에 대해서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걸 돌아서 너한테 들어온 거랑 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수준 파악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거 다 모래 위에 짐집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쓸려가 버리는 거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마치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있었죠. 분위기 좋을 때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도 했고 주님께 나의 주인이라고 했고 나는 주의 친구라고도 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고 다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입니다. 왜? 깊은 뿌리에서부터 오지 않았어도 모양이 어떻게 못하겠어. 막상 그게 왔을 땐 말아버린다. 그런데 진정이 있습니까? 진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고민됩니다. 어떤 고민? 여러분들이 나한테 넌 자신 있니? 라고 하면 나도 자신 없다. 아, 그럼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에게 깊이 동기부여돼서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만 살고 계십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정말 그렇게 막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도요. 그렇게 사는 게 가끔 되게 피곤하게 느껴져요. 피곤하잖아. 그렇지? 막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긴장하고 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막 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저도.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 나도 하나님께 동기부여돼서 주를 위해 주의 가슴으로 뜨겁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세상을 변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되게 연약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나를 잘 안 찾아오시고 주님의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조금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고 내가 그나마 하려고 하는데도 세상이 잘 안 변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보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그런 꿈을 꾸는 사람에게 그런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말에 동의는 되는데 되어지를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을 나도 꾸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요 하나님께는 분명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야.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지. 이게 진짜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결론부예요. 이게 진짜 되는 이유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이 만약 이런 신앙생활을 정말 꿈꾸면 정말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는요 여러분을 좀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요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라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요 그 꿈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라는 한 분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공생의 3년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30살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지만 내가 37이야. 만으로 36. 예수님 나보다 한참 후배네. 지금 내 나이보다 젊은 여기에 고연차례만 형이라고 불러도 되는 그 젊은 여러분들은 많아봐야 10살 차이도 나지 않는 그 젊은 예수가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요 걸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요 가는 데마다 이 설교를 합니다.
가는 데마다 10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가는 데마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배운 율법이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꿈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선포하며 3년 동안 돌아다니십니다. 간절하게 그걸 원해서, 그걸 꿈꿔서, 그렇게 되고자 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어서 예수가 3년 동안 이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십니다. 근데 어떤 줄 알아요? 잘못하고 있어서 예수가 얘기하면 저희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로 깨닫고 돌아야 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가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요. 사단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가족들을. 마리아가 동생들을 데리고 데려옵니다. 왜요? 예수가 미쳐 돌아다니는 소문이 동네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미쳐 돌아다니니 집에 좀 데려가는 소문들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친족이며 누가 내 어미냐 하고 그들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라도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야가는 줄 알아요? 설교를 들을 땐 와 하고 울려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오고 신기하다 들었어요. 와,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한번 일으키면 그 떡에 쓸려다닙니다. 문둥병자들을 고쳐줬더니 그 아합은 가버립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요 신기하다고만 합니다. 가르침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언제 기적을 일으키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를 제발 좀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듣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의 설교가 네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으라는 거였는데, 제자들은 이 똑같은 설교를 거의 매일처럼 예수의 뒤에 앉아서 매일처럼 듣는데 제자들끼리 뭘 합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탑이냐, 내가 퍼스트, 내가 세컨이다. 예수가 나중에 성공하실 때 좌우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셔서 야고보의 요한, 내가 수제자다 베드로. 그런 제자. 예수님 보시기엔 내가 얘기하는 걸 전혀 알아먹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위해 내가 죽겠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제자들. 예수가 그렇게 3년을 돌아다니십니다. 외로웠을까 안 외로웠을까? 근데요, 예수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는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예수가 죽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 꿈을 이뤄내려고 예수가 십자가를 돌아갑니다. 예수의 삶이란 간단합니다. 3년간 자기가 꿈꾸던 건 사람들에게 얘기했고요. 3년간 자기가 꿈꾸던 걸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후에 3년이 되었을 때 내가 그것들을 이제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십자가를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예수 사건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가 꿨던 꿈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라는 한 가지 꿈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온전히 만나며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 화목케 하심이라는 단 한 가지 꿈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예수가 설교해도 그렇게 선포해도 그 말이 맞긴 한데 그 삶이 부담스럽고 나는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태에서 예수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들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 그게 예수의 승리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시며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에요? 예수님 닮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건요, 예수랑 같은 꿈을 꾸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와 같은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예수처럼 내가 세상이 나아진 것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면서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너희들은 내가 못한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성령이 함께 계셔서요. 예수가 얘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도도한 은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이러고도 좀 더 하는 거 알지?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내가 가장 불쾌할 때는 그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딴짓거리를 할 때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어서 그럼 나한테 주는 도움이 어떤 거지? 나한테 뭐가 좋은 거야? 죽은 다음에 좋은 데를 가는 거구나. 그럼 믿기만 하면 좋은 데 가는 거야? 믿지 뭐.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믿을게. 그거 말고는 또 없어? 이 세상에서 뭐 안 도와주나? 마음의 평화? 인생의 인도하심, 취업, 결혼, 친구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안 줘?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싸구려로 만드냐면, 예수가 너를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서 너를 죄에서 구원했다면 그건 안다고 얘기해요. 그 구원은 이미 중학교 때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른 것을 내놓으라고 하죠. 내 인생에 필요한. 묻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와 같은 꿈을 꾸십니까? 예수와 같은 꿈을 꾸는데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우십니까?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감격스러워 그렇게 되어져 가며 예수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처럼 이 세상에서 사시겠습니까? 그게 내 꿈입니까? 그게 내 more than I think,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더 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우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에 부딪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세우고 있는 계획은요, 이미 다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우신 계획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기를 멈추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는 언제 연애를 시작하죠? 언제 결혼하죠? 무슨 전공을 가야 하나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나요? 물론 주님께 그걸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밑을 비추는 그 등불은 분명히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함께 입히신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건 그만 얘기하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실지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게 누구에게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갔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죽었습니다. 인생을 바쳤어요. 삶의 목적이었고요, 그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꿈입니다. 남에게 소중한 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하십니까?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게 나에게 소중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변화되셨습니까? 정말 말씀 마칩시다. 얘들아 사랑해. 저 여러분들 화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화를 안 낸다? 그거 아니? 하나님은 니들이 그래도 니들이 돌아오길 바라야지 화를 안 낸다. 얼마나 황당하니. 새로운 삶을 주려고 목숨을 걸고 죽었는데 다른 건 없냐고 얘기한 니들 얼마나 황당하니. 하나님은 화 안 내고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야, 그것도 줄 거야. 줄 건데 그게 너한테 당장 좋진 않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내가 할 테니까 이젠 이거 좀 얘기해보지 않을래? 네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네가 근본적인 게 좀 바뀌어야 네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되게 잘할 수 있는 애야.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애야. 좀 얘기해보지 않을래? 성령의 이 세미한 참으심이, 길이 참으심이,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안 느껴집니까? 몇 번 아버지 오시옵소서. 뭐가 오나? 안 오나? 안 오나? 안 오네? 그래, 목사님 시킨 대로 해보자. 주님 믿습니다. 뭐가 느껴지나? 안 느껴지네? 에이, 이번에도 안 되나 보다.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보라고? 주님, 저 이번에 시험에, 저 이번에 뭐해? 저 여자애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 여자 이걸 주실 겁니까? 주실 겁니까? 뭐 준다는 얘기도 있고 없고 안 준다는 얘기도 없네요. 그 응답 안 하시네.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기도라고 목사님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왜 그러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인생의 선물, 가스펠, 구원, 복음을 주십니다.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대단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삶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그치? 니들은 어찌됐건 영은 은혜를 받아서 못 놀아. 세상에서 하나님이 네 지옥 보낼까 못 놀아.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찝찝해서 나와야 돼. 막 짜증내면서 나와. 그리고 놀고 싶은데 못 놀아. 하나님이 나 좀 뭐 도와줬으면 좋겠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니까 죽으면 참 편하겠다. 여기서는 안 도와주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왔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친구도 사귀어보고 뛰어도 보고 뭐 한다는데 가보고 목사하는 얘기 좀 들어보기도 하고 앞부분에 오프닝에 농담하는 건 재밌고 뒷부분에 복음 얘기하는 건 싫고 자고 앞에 웃고 뒤에 자고 앞에 웃고 뒤에 자고 농담 많이 하는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고 농담 못하는 목사는 무능한 목사고 목사가 나를 3번 웃겨야 설교가 좋았던 거고 한 번 웃기면 영감이 떨어진 거고 자, 여러분들 정말 초라해요. 티아라를 알면 청년사역자고 모르면 고리타분한 거고 초라해. 그러 나오세요. 이걸 꿈꾸세요. 이걸 좋을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부어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세상을 보니까 안타깝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변해보고 싶고 했더니 세상이 변하고 와 그때 정점에서 느낌도 느껴보고 그리고 또 내려가 바닥부터 섬기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내 현재는 어떠냐? 내 현재는 어떠냐?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렇게 된 게 진짜 맞다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게 한심하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마음먹는다고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라. 그게 내 실존적 현재입니다. 주를 찬양하십시오. 예수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할게끔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건강한 열망들, 진짜 내 본질적에서 가장 깊이서 끓어오르는 저렇게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들, 욕망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건강하고 온전한 열망들을 내 안에 부어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 치열하게 살다간 예수의 삶 앞에 압도되십시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간 예수 앞에 내 초라한 삶을 보면서 압도되시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을 신뢰하십시오. 보혈을 믿는 기도로 나가십시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시도하다가 고생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고 승리했다는 걸 신뢰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가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전신하십시오. 예수처럼 살고 싶어 하십시오. 예수처럼 살고 싶으면 그 부어진 마음을 붙잡고 예수처럼 살고자 꿈꾸십시오. 인생의 편안함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야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야 됩니다.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중요해져야 됩니다. 꿈꾸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서서 그 회개와 믿음과 헌신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옆 사람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옆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 나라와 열방을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때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열방의 통치자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일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삶이 변합니다. 그 삶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진짜 마칠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고백해볼까요?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조금은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작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껴서 조금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 여러분이 나를 기대해주는 사랑. 우리 가운데 3일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굉장히 얇은, 작은, 하지만 씨앗 같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아끼시고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를 소원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이 밤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찾아온 하나님과 함께 회개합시다. 그 찾아온 하나님과 함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그 찾아온 하나님과 함께 삶을 헌신합시다.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 피로감이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에 상관은 없이 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은혜받은 찬양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은 알았는데 난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아버지 기다립니다라는 찬양으로 시작할 텐데